예전이나 지금이나 우리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다양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은 비록 왕의 모습은 아니셨지만 성경은 그가 왕으로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에서 동방 박사들이 찾아왔을 때 뭐라고 이야기했나요? 헤로드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이 동방 박사들은 당시에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흔히 있었던 점성술사들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이렇게 별이 움직이는 그 궤적과 또 그 빛과 또 나타나는 주기들을 수천 년 동안 연구함으로 그것에 특별한 변화가 나타날 때마다 의미를 부여하고 또 그것으로 자신들의 어떤 상황과 미래를 예측하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들이 전혀 이전에 알지 못하던 그런 특별한 별이 나타났고 그것이 바로 유대의 이런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오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그 왕께 경배를 하고자 이곳까지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와서 예루살렘에 있는 헤롯과 또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르자 그들이 다음과 같이 반응을 했습니다. 이들의 반응을 통해 왕으로 오신 이에 대해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하는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 종교인들은 무관심합니다.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바로 유대인은 늘 이 종교적인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가르치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있었죠. 이들은 마치 지금의 목사처럼 하루 종일 성경을 연구하고 사람들에게 가르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들도 이 사실을 다 알고 있었어요. 왜죠? 성경에 이미 다 예언의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5절과 6절에 이들이 바로 대답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가운데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여러분 따로 어디 자료를 찾지 않아도 이들은 이걸 다 암기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의 서기관들은 지금처럼 연구만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자신이 암송한 말씀들을 가르치고 하루 종일 연구하고 토론하고 하던 사람들이었죠. 그러니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 이들은 순식간에 자신들이 암송하던 말씀을 가지고 답을 할 수 있었죠. 그런데 이렇게 답도 알고 있죠. 또 이것을 진짜로 믿고 찾아온 동방 박사들이 찾아왔죠. 근데 여기서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아무도 바로 베들레헴으로 이 유대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을 예배하기 위해 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과 이 베들레헴의 거리는 약 8km밖에 안 됩니다. 걸어가면 2시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근데 아무도 가지 않았어요. 암송하고 있었죠. 이 동방 박사들을 통해 그 사실을 확인받았는데도 그러면 정말 그들이 그렇게 기다려오던 메시아라는데 한번 가서 확인할 법하지 않나요? 여러분 결국 이들은 나중에 예수님을 어떻게 하는 자들이 되었나요? 마태복음 20장 18절을 보시면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들이 결국 예수님을 죽이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단순히 예수님에 대해 무관심한 것 넘어서 나중에는 결국 예수님을 죽이는 자리에 앞장서게 되죠. 여러분 이 성탄절 이제 세상에 어떤 사람도 이 성탄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도 이제는 누구나 다 알죠. 그런데 여러분 이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정말 이들이 예수님을 경배하고 믿는 사람들일까요? 아니요. 이 성탄절마저도 이 세상에서는 자기 이익을 위한 도구로 사용합니다. 연인들은 어떻게든 기회를 잡다가 이 성탄절 날 한번 정말 잠자리라도 가져보고자 하는 기회를 삼고 또 어떻게든 기회를 잡아 선물을 얻어내려는 기회를 잡고 세상 사람들은 이 기회를 통해 더 돈을 많이 벌고 또한 자신의 물건을 팔아먹으려고 하고 아이들도 그래서 이 성탄에
이전에는 존재하지도 않던 산타를 늘 찬양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죠. 여러분, 예수님이라는 존재를 알고는 있지만 그 예수님에 대해 경배하는 그 자리까지 나오는 것, 이거 쉽지 않습니다. 왜요? 이 예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은 바로 이런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을 받아들인 자들이 영적으로 바로 예수께 경배하는 자리에 서야 하기 때문이죠. 사실 우리도 다 이런 자들입니다. 사람들은 종교성은 다 있죠. 근데 그 종교성에서 더 나아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을 경배하는 자리에 서기 위해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 성탄절에 바로 나는 정말 예수님이 오신 것이 너무 감사하고 우리 예수님을 정말 찬양하고 경배하겠다는 마음이 있으셨다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 무관심을 예수님에 대한 관심으로 바꾸신 놀라운 은혜의 결과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왕으로 오신 이에 대해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나요? 왕 되고자 하는 자들은 적대적입니다. 7절과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여러분, 이 헤롯은 역사상 어떤 왕보다 더욱 탐욕적인 왕이었습니다. 이 헤롯이 가장 원하던 건 자기 왕권을 오래오래 유지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내 욕망이 많아지면 뭐가 또 커지나요? 두려움 또한 같이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왕 된 게 너무 좋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왕위를 누군가 뺏을까 봐 그 두려움이 점점점 커지다가 나중에는 자기 아내, 자기 장남까지 다 죽여버립니다. 나는 이렇게 아직 멀쩡히 살아있는데 내 아들이 내 아내랑 결탁해서 혹시 자기를 죽이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위를 뺏을까 봐 자기 아들들까지 다 죽여버려요. 그래서 당시에 어떤 농담까지 있었냐면 헤롯의 아들이 되느니 돼지 새끼로 태어나는 게 훨씬 행복하다라는 농담까지 사람들이 했을 정도였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아들이나 아내뿐 아니라 조금만 의심이 가면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놈들이 나를 왕위에서 내쫓고 나를 죽일지 몰라. 여러분, 이런 헤롯한테 지금 이 동방박사들이 찾아와 유대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있냐고 했으니까 이 헤롯의 마음이 어떨까요? 성경에도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근데 하필이면 지금 태어났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동방박사들에게 자세히 물은 뒤에 무엇을 합니까? 결국 16절을 보시면 이에 헤롯이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여러분, 아무리 악당이고 정말 인간성이 파괴된 존재도 정말 아기들을 보면 정말 그 아기를 보호하고 싶고 귀여운 마음이 드는 게 그게 기본적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헤롯을 한번 보세요. 미래에 자기 권력이 방해가 될까 봐 2살도 안 된 아이들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헤롯은 뭘 보여주나요? 고대에 살았던 어떤 나쁜 놈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바로 이 마음이 인간 안에 바로 가장 무서운 죄성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의 죄성의 본질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가장 대체할 만한 대상을 찾았는데 그게 바로 왕이죠. 여러분, 그렇게 성경이 이 인간이 왕 되고자 하는 이 열망에 대해 보여주고자 구약 성경에 이 왕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다 왕처럼 되고 싶어요. 물론 지금은 제도적으로 한 사람이 이런 절대 권력을 갖는 게 얼마나 큰 피해를 가져오는지 알게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끊임없이 왕 되고 싶은 열망을 가지고 살아가요. 여러분, 왕 된다는 게 뭐죠? 내가 이제 모든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는 입법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실제로 집행을 하고 판결을 내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판결 내린 대로 그 결과를 실제로 그 대상을 향해 행사할 수 있는 이 입법, 사법, 행정권을 가지는 게 그게 왕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모든 권력은 다 왕 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정치 권력을 갖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들은 다 뭐 하고 있나요? 내가 쉽게 가질 수 있는 나의 작은 공동체에서 내가 왕되고 싶어 합니다. 사실 가정에서 벌어지는 모든 문제의 원인은 사실 이 인간의 해롭고 같은 본질이에요. 내가 좋은 것과 나쁜 것을 집에서 결정합니다. 우리 집에서는 이건 돼, 이건 안 돼. 근데 문제가 집에서 이렇게 뭔가를 결정해도 말들을 잘 안 들어요. 그때 뭐가 나타나죠? 이게 구태타로 여겨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힘든 거예요. 우리 집에는 9시까지 다 들어와야 돼. 아빠가 선포했는데. 그러면 꼭 정해놓은 시간을 넘어서 아이들이 들어오기 시작할 때 이제 아빠에게 분노가 점점 쌓이기 시작하죠. 우리 집에서는 엄마가 말할 때 무조건 내라고 하는 거야. 네? 하면 이제 화가 나는 거죠. 내가 선과 악을 정해놨는데 그래서 그건 나쁜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실행이 잘 되지 않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 모든 게 다 뭐를 보여주죠? 우리 안에 있는 이 해로적 바로 왕되고자 하는 본질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거는 노력해서 벗어날 수 없는 영역이에요. 여러분, 이거 없이 어떻게 살 수 있나요? 인간은 다 자기가 좋아하는 선이라는 것을 추구하고 살고 싶고요. 그리고 나뿐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도 내가 좋은 것을 다 따라해서 그게 나에게 행복과 기쁨을 가져오도록 만들기 원하는데 사실 누가 다른 사람의 뜻대로 다 살기를 원하나요? 다 자기 뜻이 있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점점점 나는 더 많은 돈을 가질 거야. 난 더 높은 사람이 될 거야. 그래서 내 주변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내 말을 듣기를 원해라고 하는 이 모든 본질. 여러분, 근데 이 본질을 통해 우리 안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게 뭐냐면 우리는 절대로 바로 온전히 왕 되신 예수님을 경배할 수 없는 자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이런 우리 왕 되고자 하는 죄성의 본질을 더 많이 드러내실 때가 있어요. 언제 이게 가장 많이 드러날까요? 내 마음대로 잘 뭔가 되지 않을 때요. 내 주변 사람이 점점 말을 듣지 않을 때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나요? 왕처럼 누군가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다 죽여버리거나 없앨 수 없으니까 점점 분노에 사로잡히기 시작합니다. 아니, 내 맘대로 근데 하지 못하는데 화도 못 내요. 그러면 우울증에 걸리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는 늘 그래서 내 맘대로 안 되는 일이 벌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분노하거나 우울해하죠. 그래서 내 맘대로 나를 살지 못하게 하는 사람을 향해 미워하고 소리를 지르고 싸움을 하죠. 아니, 그 세상이 너무 힘이 강해서 마치 우리 회사의 사장님이랑 내가 그렇게 화가 나는데도 아무 말을 하지 못하게 되면 그게 너무 내적으로 분노에 우울증에 걸리는 거죠. 여러분, 이런 상황들이 우리 인생에 벌어질 때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나요? 아니,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많은 그 대상을 욕하고 미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해로십니다. 하나님, 제가 내 뜻대로 내가 왕되어 살고 싶은데 이것을 방해하는 이 사람들이 너무 믿고 너무 싫어서 너무 화가 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이 해롭된 본질을 고백하며 회개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모든 걸 허락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혼할 때 그 고백하고 결혼하는 거 아니에요? 선택은 내가 했지만 하나님, 내가 이 사람 하나님 앞에서 결혼하며 내 배우자로 주신 걸 인정합니다라고, 그래서 예배드리고 결혼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낳은 자녀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낳았는데 그게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보내신 자라고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탁월한 능력을 주시기도 해요. 여러분,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안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원하던 그 강한 능력, 여러분, 그 능력 갖지 못한 게 그게 불행하고 억울한 것인가요? 그것도 다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 다 주신 것입니다. 고만고만하게. 왜? 그게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며 예수님이 왕으로 통치하신다는 걸 그 과정을 통해 인정한 자들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과 환경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온전히 주인으로 인정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왕으로 오신 이에 대해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나요? 계시를 받은 자들은 경배합니다. 9절 하반절을 보시면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여러분, 동방 박사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루살렘에 가게 된 것입니다. 아니, 별이 계속 인도하다가 갑자기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궁금해서 예루살렘에 갔는데 별이 계속 나타났으면 그냥 따라가서 예수님을 직접 만났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보여주신 거예요. 이 헤롯이 얼마나 악독한 인간이고 이게 인간의 본성인가. 아니,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 성경을 연구한다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종교적인 자들이며 참신앙을 갖지 못한 자들인가를 일부러 폭로하시기 위해 바로 예루살렘으로 가도록 하셨던 것이죠. 그 목적을 다 이루시자 다시 별이 나타납니다. 물론 지금은 이런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이렇게 별 보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런 경우 없어요. 왜 없을까요? 여러분, 이들은 성경도 없고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자들인데 그들이 점성술사로 살아가는 그 자들의 기술을 통해 하나님이 특별하게 그들에게 개입하신 거예요. 이게 바로 계시입니다. 하나님이 별이라는 계시의 통로를 그들에게만 특별하게 사용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이들이 별을 보고 어떻게 반응하나요? 1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여러분, 이 계시를 경험한 자들이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계시하십니다. 여러분, 신비한 음성이요? 아니요. 물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이 신비한 음성조차 너무나 왜곡되기 쉽고 인간의 죄성으로 말미암아 다 자기 좋은 대로 듣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완벽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지금도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원래 종교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지 않으셨으면 여기 계신 분은 어디라도 가셨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예 종교성이 없는 사람도 있지만 교회 나오는 분들을 보면 대부분 종교성이 있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종교성 가운데 여러분 머물러 있었으면 여러분은 아마 전혀 다른 세상에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또 여러분 가운데 왕되고자 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나요? 우리 다 왕되고 싶어요. 여러분, 저도 왕되고 싶고요. 심지어는 아이들도 다 왕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아이 길러보신 분 다 아시잖아요. 태어나서 바로 버둥버둥도 못할 때만 이게 왕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버둥거림을 벗어나는 순간 왕 되고 싶어요. 그거 힘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노골적으로 드러내기 시작할 때 우리들은 애들 보면 뭐라 그래요? 이게 사춘기가 빨리 왔나? 아니에요. 그냥 그게 원래 본질입니다. 인간의 본질이에요. 감출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원하는 삶이 다 있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이 되신다면 여러분 얼마나 많은 걸 바꿔버리시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그런 능력과 권세를 안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당장 하나님처럼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다, 그럼 아마 여기 많은 분들이 배우자가 바뀌었을지도 몰라요. 그렇잖아요? 말 안 들으면 저런 인간이야. 이게 우리 본질 아니에요? 아마 자녀도 어느 순간에 없어질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우면서 늘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정말 이 존재는 정말 하나님이 너무 주셔서 감사하고 이렇게 계속 사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가족 관계는 다 애증 관계입니다. 왜요? 서로 왕되고자 하니까 이쁜 날도 있죠. 정말. 근데 여러분,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운 날이 훨씬 더 많죠. 여러분, 그런 다 왕되고 싶어하는 우리들. 여러분, 근데 이 무서운 존재로 살아가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를 주셨으니까 여러분, 그 계시를 듣고 여러분 가운데 맞아, 내가 왕되고자 하는 이게 죄구나. 내가 이렇게 머리로만 예수를 알고 살아가는 게 이게 죄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이렇게 살다가 죽을 뻔한 존재였구나라고 여러분의 본질 안에서 변화가 나타나셔서 예수님, 저를 다스려 주시고 왕이 되셔서 저를 통치하여 주세요라고 여러분이 본질이 바뀌셨다면 그게 바로 여러분 말씀을 통한 계시로 말미암는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계시를 통해 인도함 받은 자들만 어떤 반응을 할 수 있나요? 11절 말씀입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여러분, 예수님께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뭐 왕관을 쓰고 계셨을까요? 뭐 엄청난 군대가 호위하고 계셨나요?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아기에 불과하고요. 지금 보니까 엄마 아빠도 별것 아니야. 근데 이들은 확신이 있었어요.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남들이 보지 못하는 그 예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예수를 향해 경배하며 그들이 그 귀한 선물들을 내려놓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드린 이 황금, 물론 요즘 황금이 너무 비싸갖고 뭐 이렇게 돈을 들였나 이러겠지만, 여러분, 이게 왕에 대한 상징입니다. 물론 옛날에는 금은 다 절대적인 권력을 상징하고 영원한 그런 빛이 바라지 않으니까 이 영원성을 상징해 왕들이 주로 좋아했죠. 그래서 이 황금을 드린 건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한 선물이에요. 여러분, 몰약은 무엇을 얘기하나요? 여러분, 몰약은 바로 예수님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죠. 유향은요, 바로 다른 사람들은 갖지 못한 놀라운 향기로 말미암는 특별한 존재임을 보여주는 그런 상징물입니다. 다 이런 특별한 의미를 가진 선물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계시를 받아야 세상 사람들은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그 예수를 진정 경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자들을 바로 성도라고 부르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성탄에 매년 반복되는 성탄이지만, 여러분, 정말 이렇게 종교적인 삶을 살다가 죽을 뻔한 나를 우리 하나님이 계시로 말미암아 부르셔서 내가 그 왕의 자리에 내려와 우리 예수님만을 왕으로 섬기도록 인도하시는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가. 정말 예수님이 아니셨으면 나는 어떻게 살다가 죽을 뻔했을까. 여러분, 기억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고, 그래서 여러분을 그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을 경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